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싸우기 전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싸우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파의 전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블레셋이라는 그러한 난감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블레셋이 앞을 막을 때 하나님은 바알브라심은 돌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나만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뭔가 묶여있는 상태, 그리고 한계 상황 속으로 우리가 정말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문제 속에 정말 몰입되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고뇌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때로는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어떤 이는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요즘에는 관계 문제가 좀 많이 또 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인 눌림으로 계속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세상 사람들 잘 사는데 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서부터 건강한 부모가 아닌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날 때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노심도 있고 복수심도 있고 또 형제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말 한마디 자연스럽게 했는데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상처로 인해서 복수심으로 또 그것이 안 되면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지속되어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눌릴 수밖에 없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왜 이러한 상황을 나를 힘들게 할까? 자, 우리가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일들이 지속되어 있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한순간에 급속도로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고지혈증이 되든 쥐병이 되든 여러 가지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틈을 주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영, 사탄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변경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 거짓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지연되고 지속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일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를 따라서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법을 고치기도 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러한 일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만행을 저질러서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사람들을 그 사탕발림으로 하면서 결국은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에 블레셋을 하는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곳곳에 어둠이 들어오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지고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도 영적 전쟁이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디부터 온 겁니까? 저한테 온 겁니까? 어디서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온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돌파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구리처럼 나 미지근하고 편안히 나는 괜찮아 하다가 지도 죽고 가정도 죽고 사회도 죽고 지역과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적군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나 자신과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면하면서 사회의 정의에 서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중무한 수많은 군사들을 다윗과 이스라엘이 있는 곳 르바일 골짜기에 가득히 메워서 그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에게도 돌파가 필요한 상황인 것을 다윗도 직감합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대로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돌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겁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대적 블레셋이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적들이 불시에 왕이 되었고 리더가 되니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온갖을 대비해서 정말 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방어 차원에서 요새로 나가봅니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대비를 했지만 그만큼 세상은 살벌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의 측근들보다 하나님임을 이미 다윗은 훈련되어 사람입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와 이 말씀을 아는 자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나 알아, 다 알아 그러는 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결정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보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다 하면 그것을 기도해보고 또 거절할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왕이지만 자기 혼자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마련했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야지.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블레셋과 같은 요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 19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깊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이 세상에서 답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고백은 깊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답해 주심을 정말 믿고 그러한 받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하고 안 돼주면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그냥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다급할 때는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아멘. 자, 기도했더니 주님이 간섭합니다. 어떻게 간섭해요? 사무엘 5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죠. 내 손에 넘기게 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대적 블레셋을 향해 정면으로 올라가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이러한 처지 상황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비백산해서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답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때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오늘처럼 설교를 들을 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님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애언적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또한 작정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요즘 세상에서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40일 기도하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자기의 자녀들,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급한 기도를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진짜 어려운 일에 처했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는 것을 막바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중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보아라.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런 깊은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고 승리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경험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하죠. 뒤로 돌아 뽕나무 소리가 들릴 때 치라. 또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는데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참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길을 찾지만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묻기 전에 우리는 찾으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발을 떼어놓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적 블레셋에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쳤습니다. 어디까지 칠까요? 뽕나무 그곳에서 소리를 들을 때 어디까지? 여러분, 혼비백산에서 정말 흩어져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이렇게 흐르듯이, 물을 치면 물을 탕탕 치면 이렇게 길이 보이고 이렇게 되듯이 물 흩듯이 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크고 정말 바위 같은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래알까지 가루로 만들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호신탐탐 쳐들어오는 블레셋, 어둠, 사탄, 이러한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것을 감망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죠. 블레셋 적들을 물을 쳐서 흩어버린 같이 하나님은 길을 열리게 하셔요. 아멘.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돌파하는 주님, 돌파의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손해가 볼지라도 유턴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파를 지금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돌파를 경험할 때예요.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 이 돌파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유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떠한 것도 어떠한 법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블레셋, 도망간 그 사람들이 또다시 또 쳐들어와. 이게 인생이에요. 다신 또다시 기도하죠. 전쟁 때 어떤 전투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도 유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뽕나무로 올라가지 마로 그들이 올라가면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걸음 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미리 먼저 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여러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가요.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가는 거죠. 다윗도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죽겠어 하면서 쫓아가는데 그게 24km래요. 1km도 아니고 24km로 그냥 죽기 살기로 쫓아가서 때려 눕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때려 눕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때려 눕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의 힘으로, 능력으로 때려 눕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돌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돌파를 이루어주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로 재고 모로 재고 이로 재고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아시죠? 요셉도 돌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으니까 세상에 경험이 없잖아요. 순수하게 자기를 다 오픈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꿈을 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꿈도 줬고 또 기도도 했고 이랬던 훈련받은 요셉인데도 인간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어느 실수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억울한 누명까지 써. 감옥에 들어갔어. 그것도 1년도 아니야, 2년도 아니야, 수년이야.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여러분, 감옥이 감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살면서도 감옥이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곳이 감옥일 수도 있고 일터가 감옥일 수 있고 가정이 감옥일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감옥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 감옥에 들어갔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답답함이 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서 이 문제 앞에서 빨리 나가고 싶지. 나가고 싶어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억해줘, 요셉이. 나 이런 나쁜 사람 아니야. 나를 기억해줘. 그리고 그들이 꿈꾸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꿈도 맞추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꿨어. 그 꿈도 맞췄어. 그러니까 꼭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서 기억해 줄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사회 나가서 적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쁜 것을 알기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반찬 없다고 원망할 때 먹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 엄마를 통해서 이것을 준 거야. 이것이 엄마의 최선이야. 먹지 마. 원망하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사람들한테 나를 기억해줘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곳에서 인격이 쌓이는 거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갑갑하고 막 고통스럽고 이 터널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받은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깊은 곳으로 그를 세상 말로 짱박아 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추천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요셉을 감옥에서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연속 속에서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죠. 그가 가진 은사와 성숙한 인격, 깊은 영성이 그 감옥 안에서 갇혀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애굽의 나라와 그 인근 사람들까지 그리고 바로에게 큰 유익을 주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 고난이 있어야지. 지금 아기를 가진 우리 자매는 얼마나 불편해. 이제 막달이 되면 잠자는 것도 불편해.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그 답답함의 그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는 인간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습관되고 훈련돼야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훈련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문제와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확실하고 빠른 승리의 길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서가서 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시 거듭합니다. 우리는 지속되고 나쁜 상황들이 또다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돌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삶 가운데 영육 간의 돌파를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이해와 공감이 되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구별되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겸손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겸손케 하셔서 돌파가 이루어지게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파를 경험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분당 주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또한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또 열방과 선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국군 장병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